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 8가지 모습에 대하여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결국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되었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에는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육체의 소원, 내 세상의 만족을 갈망하고 그걸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알기를, 그리스도 닮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어, 그를 알아, 그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알아,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를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를 알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과 같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모든 제자도의 근본이죠. 지식이 없으면 제자도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 지식에서 시작하여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신 그 한 편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몇 번 나누어서 하지만 한 번의 설교입니다. 한 장소에서 한 번에 하신, 그러므로 그 내용과 교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하나의 큰 주제를 전해줍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이 언덕에서 하신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복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쫙 모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복받은 자,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의 내용, 그 복된 삶, 그 내용이 하나로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역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이어지고 있고, 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혹은 복을 받아라, 혹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지금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복받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요, 동시에 이미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이 이미 빛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난주에 그것과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소금 같지 않고
빛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가 아무리 저한테 나는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 녀석은 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아들이죠. 그거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빛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소금이 아닌가 보다, 나는 빛이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자아 부정, 자기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기 위한 힘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소금처럼 살 수 있는, 빛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빛처럼 살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능력을 구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나는 소금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라서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 이제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떠날래.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거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이렇게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소금.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그 방부제 역할,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이제 강조하여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생선 사면 뭐예요, 생선에? 소금 뿌리죠. 상하지 말라고. 왜 안동에 자반고등어가 유명해요? 강고등어가? 예, 상하지 말라고. 안동 내륙까지 생선을 옮겨야 되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륙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고등어 상하지 말라고 이게 간한 거. 그래서 안동이 강고등어가 유명한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소금의 그 썩지 않는 그 기능을 강조하여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봐보세요. 주님께서는 소금이 썩지 않는 그 기능을 강조하시기보다는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그 방부제 역할보다는 소금의 맛, 그 짠맛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짠맛을 오히려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소금,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그 맛, 소금의 맛, 짠맛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방부제 역할은 오히려 뒤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기능이죠. 소금은 짠맛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에 있어요. 소금은 짜요. 주님께서도 소금의 그 짠맛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소금이 만약 방부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의 맛에 주님께서는 훨씬 더 강조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이에요? 한 얘기 또 하죠. 짠맛이죠. 소금은 짠맛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언제 하나요? 음식을 만들 때에? 간할 때 하죠. 백종원 씨가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예, 제가 그 설탕 말고요. 그 TV 보면서 제가 가슴에 확 박힌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간은 맞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비면은 뭐라고요?
간이 안 맞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음식이 간은 맞는데 음식의 맛이 빈다. 이거는 간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소금을 더 넣어라. 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금은 짭니다. 그런데 그 짠맛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해요. 무슨 맛이냐면, 물론 음식을 하게 되면 각 음식 재료들의 맛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섞이죠. 그런데 소금은 그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맛 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맛을 더욱더 일어나게 합니다. 더 좋게 만들어요. 음식 가운데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소금은 그 음식 가운데 어우러지면서 그 음식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소금의 짠맛은 독특하게 음식 안에 자리 잡고 지워지지 않으며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다, 소금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 녹아버렸죠.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네. 소금이 그 음식 안에 녹아버려서 보이진 않아요. 그 음식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는 소금이 있다, 소금이 없다, 소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다른 음식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소금은 짜야 하고 음식들 사이에 있을 때의 그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소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금이냐 라고 하시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기 산속의 소금, 저기 염전밭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많은 재료들이 섞여 있는 그 음식 안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특별한 의미,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소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그 음식 안에 들어가 조화를 이루지만 그 맛,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죠. 우리는 뭐 산에 들어가 살거나 어디 따로 분리되어서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수익을 나누고 유익을 나눕니다. 세상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불신자들과 이 일을 나누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맛을 잃어버리도록 스스로 그 맛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덤벼들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될 때도 있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그 맛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너무나 강력한 공격으로 혹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버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었는데 음식에 소금을 쳤는데 이게 소금을 친 건지 설탕을 친 건지 밀가루를 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명 사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아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사교 모임인지 저 사람이 일요일이 되면 성경을 들고 옷을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저 건물을 보니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니 교회 같은데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을 보니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교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소금처럼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존재감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아주 사모했고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집회가 있었는데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결석하지 않고 매주 출석했습니다. 제가 강남역에 올 일이 없었는데 그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역에 왔죠. 어디서 했냐면 그때 강남역 저기 뱅뱅사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방학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까지 꽉 차요. 그리고 집회를 마칩니다. 6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 9시쯤 마쳐요.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20대, 30대들이, 종종 눈에 띄는 목사 같은 한 40대들이 쭉 이렇게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강남역, 그 강남대로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몰려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요 모임을 마치고 그게 쭉 나와서 강남역 그 대로에 딱 섰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모임을 마치고 나왔겠죠.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순식간에 제 눈앞에서 그 수천 명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강남에 있는 강남 그 대로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전도를 하거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찬송을 하거나 그런 걸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제가 꿈꾼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똑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담배 연기,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는 그대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그 길거리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냥 스며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이 강남의 거리로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구별돼요.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표가 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그 맛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독특한 정체성,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빛?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빛을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그 예화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 대학생 때 선배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묵호에 오징어회 먹으러 가자라고 둘이 갑자기 금요일 오후 3시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청량역에서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묵호로 넘어갔어요. 기차를 타고. 그런데 밤에 기차가 달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밖이 다 까맣겠죠. 그런데 그 기차가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 아니죠. 기차가 강원도 넘어가려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저 산 등성이에서 뭐가 보이냐면 빛 무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빛 무리가. 전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마을이 있었던 거죠. 산속에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멀리서 보고 깜깜한 밤이고 칠흑 같은 밤인데 야 저곳에 무엇이 있다? 마을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빛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주변의 어둠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금과 같은 성격이에요. 소금과 같이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에 밝아지는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같이 주변이 모두 어두워져도 주변이 모두 깜깜해져도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주님께서는 등불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래야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그 빛이 비추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얼마 전까지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했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들 아닌 척하지만 분명히 흠칫 놀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말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통. 큰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바스켓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켓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등불을 켜서 바스켓 안에 두면 어떻게 되죠? 빛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올려놔야, 등잔 위에 올려놔야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등잔대 위에 놓인 등불과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등불은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어둠을 비출 때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의 유익을 누리는 바로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깜깜한 어둠에서도 그 존재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작은 정체성이지만 아무리 작은 존재감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존재. 이게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소금과 빛 다 같이 한번 모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세상 천지가 어둠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야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작은 존재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6절에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온 세상이 모두 칠흑과 같은 어둠에 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온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소를 이제 알아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함께 예배 초서 이렇게 같이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겪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인들은 싫어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가 시끄럽다였어요. 그 다음에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도 어떻게 해요? 이중 주차해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사이드도 당겨놔서 다른 차 못 빼게 만든다. 이게 교회에게 건물을 주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월세 제대로 내지 않는다. 관리비 미룬다.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는다. 지저분해진다. 화장실 더럽게 쓴다. 화장실에 담배 핀다. 이게 교회에게 건물을 주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착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옮겨가는 교회는, 우리가 옮겨가는 장소는 이전에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부흥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우리가 좋은 게, 마음에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지금 우리가 매일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먼지, 시멘트 먼지, 돌먼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6층 쓰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하루 이틀 못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별로 욕을 안 해요. 별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한다고 차가 막 트럭이 2대, 3대 와 있고 그러는데 관리소장님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가만히 있어 봤죠. 근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앞에 있던 그 교회, 예수사랑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철호랑 같이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관리소장님도, 청소하시는 이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우리가 그 덕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 뭘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월세 제때 내고, 우리 밥은 굶어도 월세는 제때 내고, 관리비 제때 내고,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건물에 쓰레기 안 버리고, 주차장에 차 댈 때 전화번호 꼭 적어놓고, 이중주차해서 차 뺄 때 같이 가서 차 밀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굉장히 낮고 기본적인 윤리 도덕 수준이에요. 누가 봐도 저것은 합당하다. 누가 봐도 저것은 상식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윤리 도덕 수준입니다. 우리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사실은. 그 이상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 그 상식 수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 똑같은 상식, 그냥 세상 모두가 다 인정해 줄 만한 그 윤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형리도 없었고 전도 폭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성도들의 전도 도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착한 행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말들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고 높고 탁월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보편적인 그 윤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신학교 교수셨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오셔서 강의하실 때마다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목사가 되라. 그때는 별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착한 목사가 되라.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착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앞에서 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착하다. 여러분, 그것은 자아분열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중인격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밉게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의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착한 행실, 저 사람 나쁜 행실, 점수를 줄 수도 없고 누가 인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박철호 성도님 오늘 착한 행실 하셨으니 오늘 50점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박하원 성도님 오늘 미운 행실 했으니까 감점 30점입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격도 제게 없고 그런 능력도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또 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선한 행실을 쌓아간다. 선한 행실을 한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죄 아래에 들여가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착한 행실들의 원인과 이유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하여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싸우는 거, 그거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금의 삶, 빛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께 은혜를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이며, 참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계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금됨, 우리의 빛됨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살자, 빛처럼 살자가 아니라 주께서, 주의 성령이 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야 하며, 듣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실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참으로 소금의 삶, 참으로 빛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팔복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복 없는 사람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절망이 찾아왔다면, 나는 왜 이렇게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가? 그런 절망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힘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하셨으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만한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을 여기서 할지 새로운 곳에서 할지 아직 좀 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기서 모이는 마지막 우리의 회집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수의분들 외에는 주일날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간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열매 맺는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는 건물에 28개, 25개의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같은 층에 사무실이 있고 아래층에 독서실과 학원이 있고 건물 하나가 도시예요. 은행부터 교회까지 헬스클럽, 병원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저곳에 교회가 있구나.
교회 차들이 이제 주차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있구나.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음껏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예. 제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기대와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이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껏 드러내세요. 여기에 교회가 있다. 여기에 소금이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은, 뭐 다음 주에 할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곳을 또 떠날 때에, 우리 뒤에 또 어떤 교회가 오게 된다면, 그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칭송받는 일이 있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